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 벌써 28살이 돼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아닌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께 영광을 돌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양계장이 기름값이 폭등해서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망하게 됐습니다. 남은 거라고 하는 것은 닭장에 닭 3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인은 3마리를 잘 길러서라도 재기해보려고 애를 써보다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그 중에 한 마리를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3마리를 쳐다보면서 어느 놈부터 잡아먹을까? 그래도 머리 좋은 놈을 남겨놔야 나중에라도 좋겠지 해서 머리 제일 나쁜 놈부터 잡아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닭순이 닭이 대답합니다. 꼬꼬대. 하나 더하기 하나는 얼마냐? 근데 이 닭이라는 놈이 2 그랬습니다. 요즘 닭 말합니다. 제가 텔레비전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주인이 닭을 잡으려고 하니까 안 돼 그래서 못 잡아먹고 기르는 닭이 있어요. 요즘은 닭도 말해요. 다시 닭돌이에게 물었습니다. 닭돌이. 닭이 똑바로 주인의 눈을 쳐다봅니다. 2 곱하기 2는 얼마냐? 그랬더니 닭돌이가 빙긋이 웃더니 예 그랬습니다. 놀란 주인이 야 이러다가는 한 마리도 잡아먹지 못하고 굶어 죽게 됐다. 그래서 3번째는 좀 어렵게 내야 되겠다. 그래서 닭대가리한테는 좀 어려운 문제를 냈습니다. 1958만 7,395 머리 좋은 사람들 빨리 곱하기 해보세요. 곱하기 242만 9,085는 얼마냐? 그랬더니 닭대가리가 한심한 눈초리를 주인을 삐딱하게 봅니다. 닭은 똑바로 못 봅니다.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삐딱하게 봅니다. 여러분 이게 계산했어요? 닭대가리가 삐딱하게 보더니 이 자식아 물 끓여라. 나 잡아먹어라. 그 자기 잡아먹으려고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내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집에서 토끼도 기르고 닭을 기르며 학교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희들은 6.25가 끝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학교를 다녔으니까 참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도 미국에서 원조 물자가 온 우유가루, 옥수수 가루 그걸 배고 타가지고 다녔는데 나는 반장이니까 그거 퍼주고 한 대박 더 얻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유가루고 분유하고 옥수수 가루 만들어 먹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분유는 물에다 개가지고 밥솥에다 쪄서 먹는데 그게 식으면 얼마나 딱딱하죠. 주먹만한 거 식은 거 우유가루 물 타가지고 찐 거 딱딱한 돌멩이보다 더 딱딱한 거 집에서 떠나면 학교 갈 때까지 이빨로 갉아 먹으면 반이 남아요. 올 때 또 갉아 먹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간식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닭 길러서 토끼 길러서 가끔 잡아먹는 것 그것이 유일하게 고기를 먹는 수단이 되어서 학교 다니면서도 토끼와 닭을 길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 되지도 않은 세월이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텔레비전 보니까 저 시골의 감나무에 감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요. 우리 어렸을 때는
저희 집에 감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남의 집 감이 익기도 전에 풋감 떨어진 거, 그것도 논에 떨어지면 다 썩어요. 그것도 주워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감나무에 감이 얼마나 많이 열렸냐. 포도송이처럼 많이 열렸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 농촌 프로그램이 많은데 이구동성으로 오늘 이 해도 정말 대풍이다. 정말 풍년 들었다. 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믿습니다. 같은 땅덩어리 같은 하늘 아래서도 북한에는요 해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산천을 봐도 먹을 것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먹을 것이 없었다 그러면 뭐 밥이 없어, 뭐 밥이 쌀이 없어 뭐 먹었다면 라면 먹지 그러는데요. 라면이 어디 있어요? 라면이 밥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느냐.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남의 나라에 도움을 받던 나라 중에서 다시 남의 나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한국밖에 없어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남의 나라 원조를 받았습니다. 원조를 받고 살던 나라가 이제 OECD 국가에서 남의 나라에 원조를 하는 나라로 정식으로 등록이 돼서 이 지구상에서 다른 나라들은 외국 원조를 받으며 살아도 속된 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인데 우리나라만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지구상에 한 나라밖에 없다는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연말에 새해 예산을 세우다가 한 장로님이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참 교회 다니는데 돈 너무 많이 든다. 생활비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는데 교회에 내는 돈이 너무 많아서 참 짜증난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장로님의 말을 듣던 한 집사가 장로님, 돈 많이 든다고 해서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이 자식을 낳고 보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해서 대학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돈이 더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학비만 드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사줘야죠. 용돈 줘야죠. 자기 취미생활 해야죠.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자식이 성장할수록 돈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아이를 위해서 돈을 쓸래도 쓸 수가 없습니다. 내 아들이 작년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쓸 수 없고 싸모아도 쓸 수 없는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돈 쓸 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장모님, 돈 많이 드는 게 불행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돈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70대) 초반의 노인들이 모임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 모임의 이름이 치아사라는 모임이에요. 치아사라는 모임이 뭐냐면 치매 걸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 남편들은 평상시에 친구였어요. 그래서 늘 부부 동반으로 모이면서 60대, 70대를 보내는 분들인데 공교롭게도 그 친구들의 아내가 100% 다 치매가 걸렸어요. 난 그걸 보면서 여자가 남자보다 치매가 더 많이 걸리는구나. 빨리 걸리는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그 프로그램 보다가 절대로 치매 걸리지 마라. 나 저렇게 못해. 야속하다 갈 거 없어. 안 걸리면 돼. 그런데 그
아내를 사랑하는지 몰라. 그 치매 걸리면 나이가 4살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엄마라고 그래요, 엄마. 그래야 알아들으니까. 그러니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또 이 치매 걸린 사람들이 넘어지면 머리부터 떨어져서 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진탕 걸려가지고요 병원에 입원한 부인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남편들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돌봐주고 물고 빠는지 몰라. 금슬이 안 좋은 부부는 치매 걸려버려. 참, 그런데요 그 남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어렵게 그들을 돌보면서도 사람만 있어다오요. 사람만 있어다오. 사람만 있어다오. 살아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한국 아이인데 세계에서 탑 모델 중에 들어가는 아이가 자살을 했어요. 세계적인 탑 모델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요즘 어느 대학생이 텔레비전 나와서 180cm 비만의 남자를 보고 루저라고 해서 루저. 실패자라. 우리 교회에 루저 아닌 사람 뭐 누가 있겠어요? 2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3사람? 박재훈이하고 유재강이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다 루저야. 패배자는 얘기야, 패배자. 한번 물어봐야 심심한데 몇 센치 되냐? 요즘 참 이 외모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180이 못 되면 참 장가가기도 어려워요. 김양수 장모님 일어나서 한번 인사 한번 해. 그 키 가지고 무슨 결혼을 하겠다. 참 감사하잖아, 그지? 네, 감사하지. 그 키에 결혼을 어떻게 할 뻔했어. 진짜. 결혼 못했으면 지금 꼬막이나 까고 앉았을 텐데. 벌게해서. 요즘 그냥 젊은 아이들이 180cm가 못 되면 사람을 취급도 안 하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이 모델은 세계적인 모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살을 했어요. 어미가 자식을 수면제를 먹여서 비닐을 씌워서 목 잘라 죽이는 세상이에요. 매일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어제 외신을 보니까 한국은 OECD 30개 국가에서 자살공화국이라 해서 자살공화국.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 자살을 한 그 부모가 지금 마음의 소원이 뭐겠어요? 그 아이가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때로는 저도 자식을 길러보니까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도 그런 걸 보면 그냥 공부 못해도 머리 나빠도 좀 사고뭉치라도 그냥 살아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아이들 그냥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 진짜 정말 감사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정말 감사해. 치매 걸린 아내를 돌보는 남편들도 제발 사람만 있어다고. 자식 부모들이 자살하는 부모들 자식을 향해서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사람만 있었으면 누가 너보고 출세하느냐, 누가 너보고 돈 벌려냐. 사람만 있었으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친구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죽을 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나 살려만 주시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죽을 병에서 구원하셔서
15년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죽게 되었을 때는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교만해서 결국은 본인뿐만 아니라 나라까지도 망했습니다. 이 말씀에 비유해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히스기야 왕이 15년 생명의 연장받은 것도 감사하지 못해서 본인도 나라도 망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있는데,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15년 연장받은 게 아니에요. 생명이 150년 연장받은 게 아니에요. 1500년 연장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연장받은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감사해야 되고 얼마나 더 기뻐해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서 영생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이 소망,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의 삶을 살게 되고 있는 이 한 가지 사실, 이 감사를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반군 이래 최대 판결이라고 불렸던 5조 원대 삼성차 채권 회수 소송, 그 판결을 내렸던 판사가 김재복 판사입니다. 그 김재복 판사는 1996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이러한 중대한 판결을 담당했던 판사입니다. 가장 굵직한 문제들을 재판했던 판사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늘 기도하지 않으면 판결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판결문을 쓸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재판정에서는 주로 사람들의 거짓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유무죄를 가려하고 판결하고 형량을 정하고, 그래서 판사 일을 한다는 것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죄인을 앞에 놓고 판사를 하면서 그 숱한 범죄들을 보면서 만일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나도 어디선가 죄를 짓고 저 사람들처럼 바로 감옥 갔겠지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마땅한 도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판사는 매일 새벽 예배마다 빠지지 않고 아무리 바빠도 새벽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일날도 새벽, 낮, 저녁 온전히 성수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데 내가 마땅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집에서건 사무실 바닥이건 항상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지켜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산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디 그 판사일 뿐입니까? 오히려 우리는 낮고 천하고 부끄럽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똑같하게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한 것보다 생각한 것 외에 더 넘치도록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유산을 물려줬는데 형이 다 뺏어가고 내겐 주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형의 독차지한 유산을 내게도 좀 뺏어서
달라고 했을 때 주님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진정으로 사는 것은 바로 돈의 유무, 재물의 유물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안전하게 쌓아놓을까 해서 창고를 짓기 시작합니다. 큰 창고를 지어서 수확한 곡식을 다 쌓아놓고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야,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제 평안하다. 이제 안정됐다. 자, 이제 내가 엄청난 재물을 모았으니 이제 이렇게 살게 됐으니 참 안심이 된다. 이때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인생, 어리석은 사람아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모든 재물, 모든 것을 다 쌓아만 놓고 하나님에게 대해서 인색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바로 돈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지 않든 이 돈 문제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먹고 마실 것만 있어도 감사해라. 먹고 마실 것만 있어도 기뻐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것은 바로 가치와 목적이 돈에 있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목적과 가치가 다른 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아주 가끔 그리고 분명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첫째는 될 수 있으면 돈을 벌라고 가르쳤습니다. 돈을 벌려면 진실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된다. 그리고 돈을 벌려면 기술도 배우고 그리고 노력도 하고 그리고 경영 방식도 배우고 그래서 남보다 더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그래서 돈을 할 수만 있다면 벌라고 가르쳤습니다. 정의로운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벌라고 가르쳤습니다. 둘째는 할 수 있는 대로 그 돈을 저축하라고 했습니다. 이 저축하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쓰지 않고 먹지도 말고 수존도가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가족과 자신의 가정, 사회적 의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쓰라고 가르쳤습니다. 무엇이든지 필요 이상을 소비하지 말고 불건전하고 경건 생활에 해악이 되는 일에 대해서는 돈을 쓰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필요한 것을 정당하게 쓰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돈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줄 수 있으라고 주라고 가르칩니다. 이 주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남에게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용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을 위해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웨슬리는 가르쳤습니다. 국가나 사회에 대한 세금이나 의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도록 사용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웨슬리가 가르치는 바로 돈의 문제는 단순히 돈과 재물은 쌓아놓기 위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기 위해서 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무조건 돈만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 돈을 벌기 전에 내가 이 돈이 왜 필요한지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돈을 무조건 많이만 벌려고 하고 돈을 무조건 많이 가지려고만 하고 돈을 무조건 쌓아놓기만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에서 떠나 시험에 걸려 파멸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님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마실 것이 있은즉 감사하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만 믿고 가난뱅이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라고 살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쪽박 차고 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부지런히 기술을 배우고 공부해서 남보다도 더 정직하게, 더 기술적으로, 더 지혜롭게, 더 많이 벌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당한데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낭비하지 않고 필요한데 잘 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내게도 남에게도 유익이 되도록 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돈이 제대로 쓰여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뻐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신앙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음,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 자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영생하며 살 수 있는 그 은혜와 복 받은 것만 해도 감사를 해도 다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며 살 수 있게 하신 것도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과 2절이 옛날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주님의 일을 하며 살게 난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왜 주님이 날 불러주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분의 은혜요 축복임을 나는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목숨을 걸었다고 빌립보 2장에 기록해놓고 있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를 돕는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식이 부모 섬기듯 그렇게 충성을 다하면서 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에바프로디도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가 죽을 벽에 들었어도 자기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바울과 함께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은혜, 거기다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 살게 하신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축복, 이것을 하는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며 늘 고난당하고 늘 어려움 당하고 늘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처럼 15년도 아니고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오,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좀 살아라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면 왜 그렇게 바쁘다, 어렵다, 힘들다, 부담스럽다, 이 다음에 하겠다, 안정되면 하겠다, 차차 하겠다, 가지고 온 것도 없는데, 가지고 갈 것도 없는데,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그 사이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나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살아라 말씀하셨으면 주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변명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그분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고 회복해서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그러한 인생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